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칠판에 이상한 글을 하나 그려놓은 이유는 골치 아픈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 복습을 하려고 그럽니다. 12장부터의 아브라함의 체험. 이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Y축은 아브라함의 영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 자,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하란을 떠났죠. 이제 제로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떠난 것이고, 지금까지 있던 것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안내받으며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죠. 나타나서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제단과 천막을 쌓고 천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죠. 기근의 문제, 생활고의 문제가 오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쫙 내려갑니다. 왜요? 갈대아 하란에서 불렀는데 또 다른 쾌락의 세상인 이집트로 가버렸으니까 제로보다 떨어져서 마이너스 1로 온 것이죠. 이집트로 왔습니다. 약함 때문에 아내를 팔았습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그를 보호하고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오죠. 여기까지가 12장의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12장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12장의 이야기입니다. 13장에 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배웠잖아요. 이집트에서. 형제에게 땅을 양보합니다. 형제에게 땅을 양보하니 하나님이 너가 밟는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다 주겠다. 너가 이기저기 편답해 보아라. 형제에게 땅을 양보합니다. 형제의 땅을 양보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너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온 땅을 밟아본 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밟아본 후에 헤브론에 정착하며 삽니다. 헤브론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교통이죠.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13장, 안으로 좀 적어야 되겠네. 이것이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되겠네, 그죠? 이렇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롯이 사로잡혀 갔죠. 그돌라오멜에게. 아브라함이 형제를 위해 아내를 팔았던 겁쟁이가 공가를 배운 후에 형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구출하죠. 그를 구출하니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또 올라가죠. 멜기세덱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승리한 믿는 이인 아브라함이 있고 패배한 믿는 이인 롯이 있고 소돔왕으로 대표되는 이방민족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오고 멜기세덱이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 의여왕 평강왕이 나타났으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것이죠. 천년왕국의 그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이다. 14장이 여기까지 되겠네. 그죠? 또 15장에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두려워졌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졌으니까 두려워서 아내를 팔았던 지점까지 영적 상태가 하락한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예.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씨를 언약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 뭡니까? 씨를 약속한 게 이 지점 된단 말입니다. 가나안 도착해가지고 이 정도로 영적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씨를 주겠다 언약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으로 인한 칭의가 나옵니다.
하나님 또 땅을 언약하십니다. 땅을 언약하고 그 증표로 아브라함은 제물을 바치죠. 물론 여기서도 제단을 쌓았지만 이 제물은 뭡니까? 3마리의 3년 된 짐승과 2마리의 살아있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완전한 제물을 바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15장의 이야기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루에는 16장에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아내를 판다든지 두려워하는 것은 약함이잖아요. 약함은 주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십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건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뭡니까? 육체의 힘을 사용하여 하갈을 택함으로 이스마엘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아주 기분을 언짢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여기까지 그려놨지만 이것은 아내를 팔고 두려워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어떤 16장에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오늘 제가 하려는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영적 체험이 늘 푸른 하늘 향기로운 길 주 하나님은 원치 않네. 주가 주신 것은 생활의 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닮았어요? 뭐 같아요? 이게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요 놈은 딱 압축하면 팍 튕겨 나올 힘 있는 스프링이에요. 우리가 실패는 때로 유익합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해서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 체험이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더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올라갔다가 실패합니다. 에이, 여기서는 최고도를 쳤는데 여기서는 아니네. 그게 아니죠. 이때 체험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 정도의 영적 상태가 그 안에 조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은 죄가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오늘 16장에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지만 우리의 약함에는 주님이 공급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육체의 힘을 사용할 때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육체와 자아와 옛사람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이 그 안에 좀 괜찮은 게 있다면은 우리를 못 박지 않고 우리를 고쳐서 쓰셨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고쳐 쓸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폐차장에 보낸 거예요. 니는 고치서, 곽서의 니는 고치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뒤에 또 실패합니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아내를 또 한 번 팔아먹어요. 그죠? 예.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였다. 사레에게는 이집트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하갈이었다. 자, 여기에 시간의 문제가 나옵니다. 시간의 문제.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씨와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그는 소망하겠죠.
그는 이 믿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란에서 가나안에 와서 10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시네. 자기를 보니까 이제 남자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어. 아내를 보니까 수태 능력이 없는 거야. 그건 좀 지나서 얘기네. 근데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데, 이제 더 지나면 이렇게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래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항상 소망 뒤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열과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 이랬습니다. 소망의 인내요.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까? 소망을 기다리기까지 어떻게 시간을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거나 말 던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내로서 그래 어떻게 인내하냐고요. 그래 믿음도 있고 주님을 누리면서 기다려야지.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란 게 뭡니까? 믿음은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이고 사랑은 영접한 주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누려 보십시오. 100년 지나 보십시오.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이 분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약속하는 게 아브라함의 생명의 성장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듭거듭 약속하시는 겁니다. 됐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다리며 소망의 인내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우리가 사랑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자, 하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집트에서 나왔죠.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았을 때 사라는 파라오의 후궁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때 파라오는 사라를 단장시키고 심부름할 수 있는 시녀, 궁중의 상궁, 그런 사람을 몸종을 하나 붙여줬겠죠. 그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이상수행자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잃어버린 후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하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종이란 단어가 보면은 가족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즉 사라를 시중을 두는 아주 가족 같은 딸과 같은 가까운 개념이 이 언어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갈은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었겠죠. 사라에게. 자,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다메섹을 통과하면서 엘리에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도 후사가 아니라 그랬죠. 또 이집트에서 하갈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란에서는 롯을 데려왔고 다마스커스를 통과하면서 엘리에셀을 얻었고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하갈을 얻었습니다. 좋은 땅에서는 뭐를 얻었습니까? 아니, 이삭이 지금 안 나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좋은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교회 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사람은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언변, 어떤 사람은 능력, 어떤 사람은 뭐가 있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야, 이거 교회 생활 재고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재고해봐야 돼요. 더 큰 이상을 보도록 재고해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이 두 여인은 두 언약이다. 사라는
은혜의 언약이요 하갈은 율법의 언약이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은혜와 율법을 얘기하며 이 두 여인이 두 언약이라고 명백하게 사도가 우리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은혜의 언약이요 하갈은 율법의 언약입니다. 율법에서 나온 자는 종노릇하는 자요 은혜에서 나온 자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율법이 역사한다.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순간 우리 율법에 떨어집니다. 뭔가 선한 것. 자, 보십시오. 힘이 없어서 실패할 때 주님은 역사할 근거를 가집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녀를 놓을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것은 이스마엘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교회 생활 안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오로지 당신만이 이다이십니다. 저는 철저히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이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주여 제 아이디어가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몸 안에서 꼭 구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이고 너는 멀었다. 조심해라.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십니다. 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봉사하는 형제들은 항상 주님의 그 내적인 다루심에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아멘. 자, 2절로 가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 나의 여종과 동침하세요. 혹시 여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의 말은 일부 다처제죠. 가나안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별이 없는 거예요, 사라가.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선과학의 지식의 열매를 누구의 말을 듣고 먹었을까요?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참고로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3절이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집트인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아내로 준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사라가 아내로 줬다. 이게 맞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열고 하와를 아브라함의 동반자 배필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필을 주는 게 맞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하갈을 아내로 주었죠.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자매님의 말에 집에 가셔서 귀를 잘 기울이십시오.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아내의 말을 분별 없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님들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 있어요. 좋으면은 계산 없이 300데나리온을 깨버립니다. 형제들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맨날 300데나리온을 깨버리면 왜 됩니까? 집안이 거들나버려. 그 영은 그렇지만 영은 항상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맨날 300데나리온을 매일 깨뜨려버리면 한 달만 지나면 집에 살림이 거들나버려. 그 형제님들이 통제를 해줘야 돼요. 여보, 그건 지나쳐. 탁 형제님들을 또 탁 그걸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 갈게요. 4, 5,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동침하여
임신하니까 이제 하갈이 여주인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죠? 그리고 5절에 사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종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주었는데 이 여종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업신여깁니다. 여호와가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해 주시오. 하니까 6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손에 달려 있어.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아브라함이 사실 아무 힘이 없죠.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원대로 하시오. 라고 속마음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도망을 가버려요. 여기 학대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은 그것과 같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학대를 해버린 거예요. 매도 때리고 물기로 오라 하고 뭐 심하게 학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매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매질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 감독들에게 매질도 당하고 그 중노동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우리 자매님을 아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예, 혹시 또 오해할까 싶어가. 예. 갑자기 또 좀 불안해.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7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이집트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갔겠죠. 이집트로 가는 광야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께서 광야에 있는 샘물가에서 하갈을 만나셨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가에 있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 샘물가에서 하갈을 만나셨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면과 오버랩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는 육체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여인을 만났고, 하갈을 만난 여호와의 천사도 아마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8절이네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자, 천사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그녀의 신분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은혜의 시녀입니다. 맞습니까? 율법은 은혜의 시녀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몽학 선생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의 시녀입니다. 그래서 너의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가 그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너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의 과거죠. 지금 너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갈 것이냐? 그의 현재와 미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주님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알면서도 아담아,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느냐를 확인하신 거죠. 그 다음 또 가인에게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께서 너가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 길이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물으니까 하갈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저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이제 저의 여주인 사레, 자신의 신분을 확인했죠. 자기의 신분을 인식했고 도망하는 길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인식했습니다. 그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손 아래 복종하여라. 자,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손 아래 복종하여라. 하나님이 정하신 안배와 행정에 순복해야 되죠. 율법은, 이스마엘은 은혜인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시인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머물러야 되죠. 맞습니까? 함께 머물러야 돼요.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여종에게 돌아가라. 아니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손 아래 머물며 복종하여라. 예. 왜? 아버지는 엄연히 아빠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거기 가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너는 약속의 자손들과 함께 머물며 그래 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10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걱정 마라. 너의 씨도 내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이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11절에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이스마엘. 또 신약에 오면 침례자 요한. 아버지 사가랴에게 주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죠. 또 예수. 그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외에는 제 기억으로는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랑이 많으시고 관대하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나그네의 아버지, 섬세하신 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6장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17장 1절만 오늘 하고 끝낼게요. 17장 1절 함께 영을 사용해서 시작.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온전하게 되어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남. 그 16장 16절 보십시오.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줬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다. 85세 때 하갈을 아내로 취하여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13년 후에 99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몇 년 간격이 있나요? 13년이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손실의 시간이죠. 우리의 육체, 우리의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자아와 옛사람은 주님을 극도로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난 게, 형제자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한 1년간 나에게 기름 부음이 없고 주님을 누려도 달콤함이 없고 안에서 답답하고 뭐 얹힌 것 같고 마음이 괴롭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 달 내지 2달을 기름 부음이 끊긴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8살 때였는데요. 29살 때였습니다. 한 달을 회개를 하니까 주님과의 교통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13년 동안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심이 없었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99세 때 나타나시어 13년의 공백을 깼습니다. 그죠? 그럼 왜 13년 후에 나타나셨을까요? 왜 이때 나타나셨을까요? 99세가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야. 사라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내 자신 안에서는 할 수 있을 때 아내도 팔고, 근데 약함 때문에 팔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이스마엘을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하나님이다. 각주 보면 뭐라 해놨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엘은 능력 있으신 분, 샤다이는 가슴 혹은 유방.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옛날에 이 말을 싫어했어요. 불경하게 말이야. 뭐 하나님을 유방의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응? 무슨 바벨론의 무슨 우상숭배 이교도 신의 표현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확 깨졌습니다. 뭐를 보고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을 보고 이게 깨졌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저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말씀의 순전한 젖이죠. 이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로 먹이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 저주로 우리를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으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온유한 유모가 되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이 유방의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영양분으로 공급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영양분으로 공급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자, 아침 부흥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젖 안 먹고 달리는 아기가 있습니까? 아침에 젖을 좀 아기가 픽 쓰러지죠. 아침 부흥을 안 하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안 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모든 공급에 우리를 우유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첫째 행하라. 둘째 온전하게 되어라. 자, 행하라는 말은 뭡니까? 자,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계시했어요.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둘째, 자신의 속성에 근거해서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행하란 말이에요?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자신의 속성을 계시한 후에 내 앞에 행하라 했죠. 그럼 어떻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행해야죠. 뭡니까? 하나님을 저주로 먹고 그 영을 따르고 하나님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분배받으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듣고 순종하며 영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행하여 온전하게 되어라. 이렇게 행하면 온전하게 될까요? 온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온전하게 되죠. 왜?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케 하는 요소와 어떤 요인으로 우리 안에 분배받을 때 생활과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가 너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취한 것이 내 앞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너의 능력으로 행한 것은 온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